안녕하십니까. 은퇴 목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 오해가 없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조금 더 몇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쉽겠는데,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그 루이 14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했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짐이 곧 국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가 곧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은지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그 결과입니다.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가장 핵심은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조금 다르게 설명드려서, 천국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넘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 누구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가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의 지금 왕이요, 나의 인격체의 주인이요,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으로 천국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통치권적 개념이라 그래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치권적 개념으로 먼저 천국을 이해하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천국은 언제 옵니까? 그래. 그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기독 신자들 중에도 이 부분을 물으면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은 기독 신자들 대부분이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기억을 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 때문에 내 속에, 너희 안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은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말 성경이 초창기에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을 참고로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안에라는 말을 within you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 within you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안에 이런 말로 번역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 원어적인 개념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among you라고 번역을 했어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와 너희 가운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그럼 이미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들 여기에 저기서 찾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천국이시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그 말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느 시간에 기독교의 미스테리함, 기독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말씀을 알아듣고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이런 것은 순전히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학력이 높고 낮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비함 때문이에요. 미스테리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면은 알아듣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미스테리함이에요. 설명이 되지도 않고 보통으로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미스테리함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미스테리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과는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미스테리함, 기독교의 신비라고 제가 한 2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계셔요. 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의 신비함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임해 있고 혹은 지금 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와 있고 지금도 오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듣거나 혹은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이란 말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상속,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상속이라 하지 않아요. 상속이란 말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물려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장차에 예비된 나라가 따로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까지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은 이 땅에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장차 완성된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장차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안 가봤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우리를 그 예비한 그 나라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나라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입으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리 불교 신자들이 나중에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락이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우리가 천국을 차지했다 그래 봤던들, 천국을 가지고 있는 나나 가졌다는 당신이나 아직까지 천국을 가지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을 가지지 아니한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와 있는 천국은 그런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시간 더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느끼는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참 초라해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독해 주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 기독교를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